우리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뭐 따라하는 거요. 예, 한번 제일 따라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자, 오늘은 교회 직분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고했듯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우리 교회 50주년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안수 집사 3분 그리고 권사 3분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죠. 네, 이렇게 총 7분의 이제 분들이 이제 직분을 받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요, 우리 우리 청년 지체 부모님들도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이 아니니까 이번 주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내려도 되겠습니다. 네. 지난 4월 21일 날에 여러분이 투표를 하셨죠? 이 지금 뽑히신 분들은 여러분의 투표로 선출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임직식을 이제 맞이해서 오늘은 직분에 대한 말씀을, 교회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어른 직분자를 세우는데 왜 청년부에서 목사님이 직분에 대한 설교를 하시냐? 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거 때부터 임직식까지 제가 그거를 다 준비하고 실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놓고 사심 설교를 해드리는 거고요. 둘째는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데, 교회의 이 직분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도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보나 순서지를 한번 봐보세요. 석관중앙교회라고 하는 앞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단입니까? 대한예수교 어디요? 장로회 석관중앙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이 장로교 교단이라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장로가 교회를 책임지고 장로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장로교인입니다. 명색이 장로교인인데 장로교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마치 아버지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는데 모르겠는데 얘 아버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 그런 자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장로가 무엇인지 그 출생의 비밀을 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처음으로 직분을 세웠을 때 그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죠. 최초의 교회는 120명 정도 성도가 있었고요. 거기에 지도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한 120명 정도 있고 12명 정도 되는 어떤 리더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약간 우리 교회 청년부 요 정도 느낌이 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의 느낌. 네. 자,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죠. 창소한 것이 선한 것이 일어나네. 가사 아시죠? 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하는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표정들이 네. 그런데 3,000명이 믿게 되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순식간에 8,000명 교회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야말로 이런 걸 두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1청년부는요, 다음 주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우시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하는 역사에 대해서 좀 배우실 거예요. 이걸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라고 부릅니다. 네, 성령 충만한 교회만이 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교회 오실 때 그거 아시죠? 항상 교회 오실 때 기본 자세가 있어요. 교회 오시면 자리에 앉아서 맨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를 딱 오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꼭 하셨으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청년부가 성령 충만한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청년부가 성령 충만한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순식간에 몇만 명이 되는 교인의 교회로 커져갔어요. 그만큼 교회가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폭발적으로 교회 일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도자는 여전히 몇 명이에요? 네, 1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몇만 명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결국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구제 사업을 하는데 아마도 실수로 구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 구제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내가 구제받는 입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데 그마저도 제외되니 얼마나 마음이 좀 힘듭니까? 그러니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받은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받아놓고 왜 우리 안 챙겨주냐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도 보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청년들의 이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청년 수당이란 거를 주더라고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좀 받아보셨습니까? 예, 그래요. 덕분에 많은 청년들이 좀 숨통을 트게 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도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억울한 겁니다. 쟤네들은 받는데 쟤네들은 다른 거 뭐 잘 사는 집인데 왜 받지? 나는 못 받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넘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수당 차라리 없애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젊은이들은요, 나는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겠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못 받았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분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작은 일이었지만 교회가 균열될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사역자가 부족한 거예요.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 사도들은 이제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12명으로 부족했으니까 사도를 한 30명 정도 더 뽑으면 좋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굴 세웠어요?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누굴 세우셨습니까? 집사를 세웠습니다. 집사들은요, 여러분 소위 성직자가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제가 성직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성직자라는 표현이 좀 껄끄럽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단에서 되게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업 소명서를 믿거든요. 뭐라고요? 직업 소명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터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귀천이 없다.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똑같다. 동평하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에는 성과 속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직업이 거룩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역자라고 해서 꼭 교역자가 성직자, 거룩한 사람, 당신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 이렇게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평신도라는 단어도 좀 별로 저는 그래요. 그런데 단어 선택이 고민스럽긴 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대조하기 위해서 오늘은 성직자라는 표현, 평신도라는 표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직자인 사도들이 평신도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를 교회 사역의 파트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 평신도들이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너희가 택하라고 하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여러분 택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투표했던 것처럼 교회 회중이 지도자를 뽑은 겁니다. 그렇게 최초의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는 그분들에게 재정과 구제와 교회 행사 같은 일을 전부 다 이름했습니다. 사도들은 거기서 손을 뗐어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몇만 명이 되면 여러분 그 재정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1년 재정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이 사람들한테 맡기겠다? 평신도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놨어요. 그 많은 돈 당신들이 다 책임져 주십시오. 넘겨드린 거예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사도들은 대신에 뭐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뭐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직자와 평신도가 어우러지고 함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직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었죠. 평신도를 구경꾼이나 교회 고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명자, 사역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처음 원래 교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중세기회에 들어서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고 맙니다.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 어떤 제도를 채택했죠? 한 분, 교황이죠. 교황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말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단일한 지도자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이 결정적인 이렇게 이유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베드로한테 주셨다는 거죠. 일개 개인이 전 세계 사람의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까? 가톨릭은 이 베드로의 권세를 교황이 이어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보면요, 교황이 이 열쇠를 얼마나 마음껏 사용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황제까지도 막 파문하고 그런 일이 생기나죠. 그래서 황제가 와가지고 그 교황한테 막 겨울에 맨발로 무릎 꿇고 비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절대 권력 아래로 모든 직분자들은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상하관계, 순종의 관계. 그리고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성직자만이 직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가톨릭 교회에서요, 평신도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직분적으로는. 예. 모든 권력이 성직자에게만 몰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죄송해요. 네. 교황은 정말 절대 타락을 했죠. 술과 여자로 흥청됐고 교황청은 뭐 아방궁이다 이런 얘기들도 막 쉽게 나왔고요. 성직자들도 덩달아서 같이 막 타락해 갔습니다. 근데 그걸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나중에 돈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늘리려고 뭘 팔았어요? 죄사하는 권세를 팔았어요. 그죠? 면죄부. 여기까지 타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건 아닌데 이 교황제도가 옳은 거 맞아? 여러분, 이 질문이 중세교회가 시작되고 거의 1000년이 넘어서야 떠올랐습니다. 1000년이 넘어서야. 종교개혁자들은 교황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베드로가 정말 단독으로 혼자서 천국 열쇠를 받은 게 맞냐,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건을 세우는 거죠. 만일에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이 교회의 토대가 된다면 베드로에게 오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베드로에게 오류가 있으면 그게 완전한 천국 열쇠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한테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끔찍한 얘기를 듣습니다. 예, 좀 전 말씀 우리가 18절 19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한 5절 정도 뒤로 가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류 정도가 아니에요. 사탄이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막았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아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이걸 인정하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는 말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예,
베드로는 교황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였는가 찾아보니까 신앙 고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직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교황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이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른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황제도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이제 교황제도를 대신할 교회의 직제가 있는데, 자, 감독제도, 회중제도, 장로제도입니다. 뭐라고 했죠? 감독제도, 회중제도, 장로제도입니다. 먼저 감독제도는요, 교황제도를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어쨌거나 교회에는 한 명의 수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처럼 전 세계 교회의 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교단의 대표자가 각 나라마다 있어야 된다. 이런 직책을 감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 제도를 따르는 데가 루터파, 감리교, 영국 성교회가 감독 제도를 따릅니다. 루터파나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고, 그리고 성공회 수장은 영국 황제죠. 자, 감독 제도는요, 나라별로 이 권력을 분산했기 때문에 감독이 그 황제처럼, 교황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신도는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여전히 성직자와 사제들이 했죠. 기본적으로 감독제에서 직분은 성직자만의 몫입니다. 예.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약간 변질이 돼요. 예. 감리교가요. 그래서 한국 감리교의 경우에는 권사 장로를 세웁니다. 아마 성직자만의 직분 체제에서 어떤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기본은 성직자만의 직분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교회 직분이 정말 성직자만을 위한 거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평신도로만 구성된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회중교회라고 합니다. 특정 인물을 교회 대표로 세우지 않고 회중 전체가 대표가 되는 구조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네세레파가 그런 제도를 따랐고, 오늘날에는 침례교가 그런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회중교회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모든 교인들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개교회가 최고 이결기관입니다.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면 다른 교회나 기관들이 간섭 못합니다. 그러니 같은 교단이라도 교회 간에 연합할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성직에 잘 안 매여요. 그래서 때로 어떤 경우에는 신학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교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면 그냥 목사직을 줍니다. 목사 일을 하게 합니다. 예. 그럼 여러분, 권위를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무질서입니다. 예. 하나의 통일된 신학이 없다 보니 교회가 이단 같은 외부 세력에서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성도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성직자만의 교회도 아니고 평신도만의 교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어우러지고 다스리는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래 교회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네, 감독제도와 회중제도의 극단에서 본래의 균형을 찾은 제도가 어디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딜까요? 그렇죠, 장로제도입니다. 장로제도. 장로교는요, 장로가 책임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장로는 성직자일까요? 아니면 평신도일까요? 자, 대답해 보십시오. 평신도, 성직자, 평신도. 이번에 장로님 되시는 분도 평신도 맞죠, 그죠? 그럼 평신도냐? 아닙니다. 땡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장로도 장로고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통틀어서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장로예요? 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잘 보세요. 말씀 잘 보세요.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장로가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보는 일반 장로님들이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뭐라 그럴까요? 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목사는 성직자고 장로는 평신도죠. 두 그룹을 합해서 장로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여기서 평신도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교단 이름이 달라졌을 겁니다. 대한예수교 목사회가 됐겠죠, 그죠? 아니에요. 장로교라는 말 자체가 성직자와 평신도의 연합체라는 걸 가리킵니다. 오, 아니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요, 교회 수첩이 뒤에 있으니까요, 수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에 여러 중요한 조직들이 있는데 재정부 있고 교육부 있고 차량부 있고 방송부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의 부장들은 다 누굴까요? 부장, 거기에 장, 다 장로님들의 이름이 채워져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각 부서를 책임지고 결정을 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들도 각각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각 부서에 차장 또는 부감을 세웠습니다. 차장, 부감 역할은 주로 누가 할까요? 예, 시무 집사님, 권사님들이 감당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서리 집사님들이 맡기도 합니다. 참고로 서리 집사가 뭐냐 물으신다면, 서리 집사는 집사인데 1년직이에요. 그래서 매년 임명을 하는 직분입니다. 네. 자, 이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교역자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돈 계산 다 해야 되고,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교역자가 그걸 다 계산하고 있고, 차량 운행도 교역자가 다 하고, 식당 막 요리하고 막 봉다 나눠주는 것도 교역자가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교역자들이 말씀 전하고 정작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분담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헌금하면 다 목사님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셨던 분, 여러분 지금 설명 들으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장로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재정권을 목사가 갖고 있지 않아요. 누가 갖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 모르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평신도와 성직자의 균형과 연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이상에 가장 가까운 체계가 바로 이 장로교회예요. 아, 장로교회가 이런 의미였구나. 여러분 출생의 비밀이 좀 풀린 느낌입니까? 예. 여러분 단지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제도는 가장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장로 제도가 성경 전체를 쫙 꿰뚫는 제도이기도 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볼 테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앞을 보셔야 됩니다. 자,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보냄받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자가 누구였는가?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노라. 누구를 모았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기 때부터 이미 장로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자리 잡았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도 결국 누굴까요? 보시죠. 역대상 11장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누가 부었어요? 장로가. 예. 자, 또 훨씬 시간이 지나서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다가 포로로 해서 이렇게 회복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장로들이었습니다. 에스라 5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예. 자, 구약의 모든 시대 모든 이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정말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가 반드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장로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항상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의 일들을 그렇습니다. 각 교회가 서면 그 교회에서 반드시 장로를 세우고 그들에게 모든 일들을 위탁했습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결정할 때 그때도 그 중심에는 또 장로님들이 있었네요. 사도행전 15장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최초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최초의 결의도 장로님들이 했던 겁니다. 장로가 교회의 중심이었으니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사도들도 자기를 누구라고 부르고 싶었을까요? 나는 사도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누구라고 불리고 싶었을까요? 난 장로야.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누구라고요? 함께 나도 장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나는 청중열세. 나는 장로다. 그럼 사도 요한도 그럽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사도 요한이 본인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사도들이 다 자기를 장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12지파. 그죠? 12지파의 대표가 다 장로들이죠. 그죠? 그리고 신약시대 12사도, 그 사도들이 자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장로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시대의 대표자들을 합하면 몇 명입니까? 24명.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보좌에 불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24 장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로서. 요한계시록 19장 4절 시작.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 교회의 대표를 24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교회 대표가 장로라는 말입니다. 소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가장 성경적인 제도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생각해 보시죠. 성직자인 사도들과 평신도인 집사가 함께 역할을 분담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함께한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오늘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임직식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결혼식이나 돌잔치보다 더 의미가 클걸요? 결혼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임직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시더라도 오셔서 함께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청 간사님들 중에 우리 김진수 형제님이 있습니다. 요즘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자소서 쓰는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와 함께 신방을 종종 다닙니다. 그리고 신방이 끝나면 제가 사진을 찍고 그 신방 내용을 리더 단톡방에 올리거든요. 근데 자꾸 사진에 이렇게 진수 형제님 사진이 올라오니까 누군가가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수는 진로를 정했군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들이 달렸는데 이렇게 떴습니다. 네, 총신 가라는 거죠. 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로는 장로님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의 진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은 장로야, 내 꿈은 권사야, 내 꿈은 안수집사야. 좀 그런 꿈도 좀 가져보면 안 됩니까? 우리 청년부도요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동역의 모습을 우리도 회복해야만 합니다. 청년부는요 목회자의 소유도 아니거니와 목회자가 절대 권위를 가진 모임도 아닙니다. 교육자가 막 고군분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청년부를 유지하고 늘리고 이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와 저희 그리고 교육자들이 함께 해나갈 때 우리 역시도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잠시 하죠. 이청 대표 간사님인 권성직 형제님과 제가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딱 나왔어요. 띄워주시죠. 네, 성직 형제님한테 제가 허락을 받고 띄우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희끼리, 그러니까 임원들끼리 모여서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허락을 한 거죠. 그랬더니 방목은 아니시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농담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 청년부, 이렇게 대답을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성직 형제님이 그럽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능동적인 청년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을 보는 순간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대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목회자는요, 청년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함께 스스로 움직이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목회자는 부서의 방향성을 잡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신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설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간사 리더로서 또는 그런 직책이 없더라도 청년부 모든 사역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내년 모두 함께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우러져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을 접해 나갈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